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서머나 교회에 하나님께서는 환난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8절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비록 환난과 고난을 당할지라도 처음이요 마지막이신 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한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비록 환난과 고난이, 가난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또한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나 힘들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처음과 마지막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그러한 환난과 가난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서머나 교인이 되기를, 그리고 자신들이 생각하였던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전통적인 하나님을 사랑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께서 사단의 모임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정통적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록 힘들고 가난 가운데에서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오히려 부유한 자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신 이 부유함으로 그들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주신 이 부유함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재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9절 말씀에 재물과 가난한 이 가난은 굉장히 비참할 정도로 힘든 그러한 가난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고난도 외부적으로 로마 정치 세력과 우상 황제 숭배를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는 그러한 로마인들과 또한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면서 그들을 괴롭히며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여러가지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이들은 힘든 그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헬라어 성경에는 보면은 이 고난에 대하여 파스케인이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장차받을 그러한 고난이 있는데, 그리고 이 고난은 옥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환난을 반드시 받을 것이다. 10일 동안. 이렇게 10절에 3번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감옥에 들어갈 것이고 환난을 받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당할 그러한 일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먼저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헬라 성경에 메데이스 포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당하는 환난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가난을, 이 비참함을 없애주시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자로 만들어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재물의 부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은 재물로는 굉장히 가난하고 사람들의 핍박을 받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지금 너희들이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부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관점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러한 관점과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계시록 2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려움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였을 때에 이 두려움 또한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있는 것이라면 이 두려움 또한 한 번에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에게 두려움이 엄습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은 헬라어 원문에 현재형으로 명령형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두려움이 온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차받을 고난에 대해서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멜로라는 이러한 표현은 앞으로 있을 의도적으로 계획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에 의도적으로 고난은 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고난은 몇몇 사람이 감옥에 갇히는 그러한 고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기 고난에 대하여 환난에 대하여 너희가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엑소라는 그러한 표현을 쓰면서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직설법 미래형입니다. 이러한 환난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무나 교회 교인들에게 우리가 위로의 말을 전한다면 물질적으로 도와주고 또한 기도하면서 그들 앞에 놓여 있는 그러한 비참한 가난을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아서 다른 믿음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그들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그들의 정치적이고 또한 사회적인 그러한 핍박과 환난을 다른 교회와 연합하여서 그 환난에 대항하고 그래서 믿음으로 그들과 싸워 이기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는 이 시대에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고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가난할 것이다. 그렇지만 재물적인 이 가난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것이 아니라 또한 이웃의 환난을 고난을 하나님이 없애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고난을 받을 것이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너무나 기복적으로 복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무조건 복을 받아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그러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성경을 왜곡하고 있는 예수님의 마음을 왜곡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길과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에 대하여 세상의 것을 따라가지 않는 그러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그러한 삶에 대하여 거룩한 삶에 대하여 순결한 삶에 대하여 우리는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우리가 성공하면 주변의 사람들은 그것을 복받았다라고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그렇게 말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신앙을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범사란 단어가 기록되었을 때에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인도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범사에 우리가 내 영혼이 잠들같이 모든 것이 잘 되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지만 잘 된다는 것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한 것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다. 그렇지만 이 만사 형통한 것이 부자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만사 형통이라는 그러한 단어를 쓰기보다는 성경의 범사에 잘 되어서 부자가 될 것이다 라고 재물적인 부유함에 대하여 분명히 언급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범사라는 단어와 감사에 대한 단어를 우리가 말씀에서 찾아서 읽어볼 때에 그것이 재물의 부유함과 연결되지 않다는 것을 그냥 범사에 감사하고 범사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그러한 광범위한 영적인 하나님과의 동행하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을 이야기하는 그러므로 우리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땅을 살아가기에 모든 일에 있어서 두려움 없이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비록 그것이 고난일지라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에 우리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기쁨으로 여긴다는 그러한 의미를 성경은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성공주의가 들어와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신앙을 성공과 맞바꾸어 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에 대하여서 감옥에 갇히고 환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고난을 받고 환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옥에 갇히고 고난을 받고 또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성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서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아니 어떤 교회 그러한 잘못된 지도자들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어디에도 사람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없다, 하나님의 복음이 효과적으로 그렇게 전도로 그렇게 나타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반대로 경건의 모습은 갖추었을지라도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자를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만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는 자들은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뜻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법도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마음으로 간음을 하면 그것이 실제로 간음하는 것과 같은 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따라야 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바리새인들처럼 아무리 거룩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하고 또한 하나님께 봉사할지라도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의심을 품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입으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기도하지만 그 마음에는 믿지 않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 대하여 벌하시겠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것은 우리 앞에 놓여지는 그러한 고난과 환난과 때로는 이러한 어려움이 우리를 감옥에 이렇게 가둘지라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또한 폴리갑이라는 그러한 유명한 감독 교회 목사님이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많은 순교의 사람들이 서머나 교회에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가 당할 그러한 일들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고난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때문에 고난을 당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환난을 받을 것이다. 왜냐하면 세상의 법칙을 따라서 세상의 성공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기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칙으로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낮아지는 것이며
그것은 섬기는 것이며 그것은 거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거저 받았으니 너희도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섬기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처럼 이 땅의 것들을, 이 세상의 것들을, 마귀가 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이 우리에게 고난을 줄지라도, 그들이 우리를 죽음에 내몰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교회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습니다. 한국에서나 토론토에서나 잘 먹고 잘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죽음과 맞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시대에도 북한에서는 또한 중국의 지하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순교를 당해야 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서머나교회 교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요한계시록 2장 이 8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처음 된 자요 나중된 자이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이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10일 동안에 환난을 겪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10일이라는 의미가 창세기 24장 55절, 민수기 11장 19절, 다니엘서 1장 12절에서 14절, 사도행전 25장 6절에 나타납니다. 이때 사용된 이 10일이라는 단어는 짧은 어떤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하루 이틀 3일 10일, 실제적인 10일 그 기간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하지만 민수기 14장 22절, 욥기 19장 3절에 이 10일이라는 이 단어는 상징적인 의미로 긴 그러한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2장 3절, 13장 1절, 17장 3절, 7절, 12절, 16절에 열불이라는 10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 10이라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단어는 강력한 절대 권력을 가진 그러한 절대 권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절대 권력도 이 정해진 10일이라는 기간 안에 사라진다, 없어진다 라고 그렇게 상징적으로 10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10일이라는 단어는 상징적인 그러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국말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아빠 잠깐 2, 3일만 갔다 올게. 얼마나 오랫동안 여행을 갔다 올 거야? 얼마나 오랫동안 밖에 나갔다 올 거야? 2, 3일이면 돼. 금방 갔다 올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2, 3일이면 돼. 할 때 2, 3일은 짧은 기간을 의미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2, 3일이면 이 짧은 기간 안에 빨리 돌아올 거야. 라는 그러한 의미로 2, 3일이면 돼. 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10일이라는 단어는 이러한 우리가 2, 3일이라는 단어와 똑같이 짧은 의미의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단어였습니다. 그 당시에 10일이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나와 있는 10일이라는 의미는 그 당시에 10일이라는 의미가 세모의 표현으로서 짧은 기간을 실제로 나타나기 때문에 짧은 기간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두 번째 이유는 만약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그들은 지금 가난과 외고의 환난으로 비난으로 억압으로 너무나 힘들어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죽음의 그러한 어떤 위기 가운데에 이것을 벗어날 그러한 희망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유일한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일일 것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는다. 이것이 오랜 기간을 이야기한다면 안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힘들고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이것이 자신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비참한 가난 가운데 하루하루 먹을 것이 없어서 배고프고 하루하루 자신을 비난하고 억압하는 그러한 외부 세력의 외부 사람들에 의해서 너무나 마음의 상처를 받고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시간들을 오랜 기간 동안 10일 동안 그것이 오랜 기간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그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일이라는 단어는 짧은 기간은 10일만 환난을 겪으면 돼. 그런데 마치 2, 3일만 지나면 내가 다녀올 거야 라고 그것이 짧은 기간을 의미하듯이 10일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죽도록 충성하라. 이것이 짧은 기간이기 때문에, 짧은 환난이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그래 10일만 견디면 돼 라는 그러한 용기를 얻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어떤 사람들이, 어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이것이 긴 기간이라고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머나 교회에 이 요한계시를 통하여서 위로를 주길 원하실 것입니다. 10일 동안 죽도록 충성하라. 너희가 환난을 받으리라. 그러면 왜 이러한 고난을, 이러한 환난을 겪어야만 하는가?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짧은 그러한 고난과 환난일지라도 겪지 않으면 안 됩니까? 좀 피할 수 있도록, 겪지 않도록 복을 주십시오. 좋은 일만 주십시오. 그래야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처럼 복 받아서 저 사람도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나처럼 복 받는다고, 잘 먹고 잘 살고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예수님을 전도하는 데, 전파하는 데 있어서 좋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부탁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한다, 고난을 받는다, 환난을 겪게 된다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 고난을 우리가 받아야만 할까요? 오늘 이 본문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성경에는 자세하게, 개역 성경이나 우리말 성경에는 자세하게 번역이 되지 않았지만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휘나라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휘나라는 이 전치사는 이유나 목적을 가르치는 영어의 포와 같은 그러한 의미를 지닌 단어입니다. 왜 고난을 겪을 것인가? 너희가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보라, 몇몇 사람이 마귀에 의해서 옥에 갇힐 것이다. 그러면서 휘나라는 단어가 이제 등장합니다. 휘나, 테라스, 테테,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가정법으로 너희들이 시험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이러한 가정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받게 될 것인데, 환난을 받게 될 것인데, 시험을 받게 된다는 단어와 연결해서 카이, 엑소, 엑제테라는 그러한 단어를 또 사용합니다. 또 받게 된다는 것이죠. 반복해서 시험을 받게 되고 환난을 받게 될 것이다. 10일 동안 반복해서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받게 되고 환난 가운데에 그렇게 거해야 합니까? 휘나 그 이유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왜 환난을 받아야 됩니까? 왜 고난을 겪어야 합니까? 고난을 겪어야 생명의 면류관에 대한 사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부유한 자에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이 땅의 복을 누리는 자에게 하늘나라의 복은 상대적으로 별로 가치가 없을 것입니다. 오히려 부유한 사람은 이 땅에서 자기가 누리는 자신의 어떤 이 부유함을 더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유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생명의 면류관에 대하여서 죽음 이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리고 이 면류관 이 생명의 면류관에 있어서 소유격으로 투 조네스 조에에서 나왔습니다. 생명 조에 생명의 면류관 소유격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면류관은 생명에 속한 면류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생명 자체가 면류관일 수도 있습니다. 동격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부유한 자들은 그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그리워한다 할지라도 환난과 가난 가운데 죽을 지경에 놓여있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것입니다. 이번 주간 제가 이빨이 굉장히 아팠습니다. 이빨이 아파서 주님께 회개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아픈지. 고통이 있으니까요. 평소 때 회개 잘 하지 않다가도 이빨이 하도 아프니까 하나님 제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무엇을 회개해야 됩니까? 이 고통이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죄들을 생각나게 해주셔서 회개하게 해주시고 이 고통이 사라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몸이 아프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연적으로 회개에 대하여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그리고 영원한 나라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동적으로. 왜냐하면 지금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하여서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난 때문에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하여서 좀 더 쉬운 세상의 방법으로 되돌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로 시련을 극복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고난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고난의 결국은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믿음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구원이다 라고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에 대한 이 면류관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그러한 생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받기를 즐겨하십시오.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참 이 고난이 언제까지입니까? 그쳤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이상 고난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내일은 더 이상 고통 가운데 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죽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르키 사나투 죽을 때까지 사망에 이를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나의 믿음이 너무나 힘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괴롭히는 사단이 물질로서 사람으로서 나의 마음을 공격하고 실제로 잘 먹지 못하기 때문에 비참한 가난 가운데에 배고프기 때문에 나의 육체도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스무나 교인들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지나친 것이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서머나 교인들의 이 비참한 가난을 조금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이 말씀처럼 이 가난에서 조금만 벗어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경험과 지식과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바꾸면 안 됩니다.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면서 쉬운 길로 가려고 그 길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신다면 그 어떤 고난이 그 어떤 비참함이 우리 앞에 놓여질지라도 그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을 주님께 바쳐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의 신령한 것들로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난을 벗어날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최우선적이며 모든 것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겠지, 가난에서 벗어나겠지, 이러한 생각 자체는, 이러한 가르침 자체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위험합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우리의 영혼에 간직해야 할 유일한 단어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란 이름에 세상에 조금만 이렇게 하면 편해질 것 같고,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 조금만 편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조금만 세상을 조금만 이렇게 타협을 하겠습니다. 세상이란 단어가 그리스도인의 머릿속에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영혼에 세상이란 단어가 이 영혼을 지배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혼을 다스릴 때에 우리 앞에 놓여지는 이 고난에 대하여, 이 환난에 대하여, 서머나 교회 교인들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생명의 멸류관을 바라보며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언제까지 이 고난에 우리를 내버려 두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물어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투정 부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와 함께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신다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소와 양떼가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합니다 라는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에 생명의 멸류관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멸류관에는 두 가지 단어가 헬라어에 있습니다. 하나는 본문에 사용된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스테파노스라는 단어는 운동 경기를 할 때에, 이를테면 올림픽 경기를 할 때에 이긴 사람에게 주는 월계관입니다. 승리의 그러한 화관입니다. 또한 다른 멸류관이 있는데 그것은 디아데마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이것도 멸류관으로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디아데마는 왕에게 이렇게 주는, 그 왕이 쓰는 그 멸류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본문에서는 스테파노스라는 멸류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톰 스테파논 텐 조네스, 생명의 스테파노스
스테파노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다는 것이죠. 즉 운동 경기를 할 때에 그 경기를 끝까지 경주하여서 승리하여야만 그 승리자에게 면류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스테파노라는 단어를 쓴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운동 경기처럼 힘들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처럼 중간에 포기하고 싶고 더 이상 여기에서 너무나 힘들고 숨이 헐떡헐떡거리고 온몸이 잘 움직이지 않고 정신력으로 버티면서 달려야 하는 이 마라톤처럼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지만 스테파노스 이 경기에서 이겨야만 면류관을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기 위하여서는 이 운동 경기를 계속 끝까지 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싸워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여기서 잠깐 멈추고 자신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시합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영적인 전쟁을, 영적인 경기를 우리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순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끝까지 우리는 싸워 이겨야 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죽음에 이를 때까지 우리는 끝까지 싸워 이겨나가야 하는 것이지. 빌립보서 3장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그것을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만은 말할 수 있는데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으려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위해 표대를 향하여 쫓아갑니다. 붙잡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붙잡지 않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이미 지나간 것입니다. 어제 아무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였을지라도 오늘을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사단 마귀에게 넘어진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내가 넘어진다면 그러므로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붙잡아야 되는 것이죠. 부름의 상을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쫓아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부름의 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름의 상을 쫓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빌립보서 3장 15절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전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온전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거하시며 예수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온전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혹시 무슨 다른 것을 생각한다면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타내시리라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쫓아가지만 우리의 자녀가 아프고 또한 어떤 직업에 대하여 결정을 하고 사업에 대하여 결정하고 어떤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시험과 어떤 걱정거리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앞에 넣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한 다른 것들에 대하여서도 그러한 생각에 대하여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그 길을 쫓아갑시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더 높은 곳으로 더 주님께 더 가까이 갔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느 신앙의 수준에 있든지 간에 어디까지 우리가 이르렀든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에 대하여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7절 형제들이여 모두 함께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바울은 이 글을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을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눈여겨 보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있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처럼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오늘을 살아갈 때에 나만이 고난을 받는다고, 나만이 환난을 겪고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미움과 세상이 주는 유혹과 억압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싸움을 싸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눈여겨 보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돌보심을 나누며 승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기에서 이겨야만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헬라어 원문에는 결단코 받지 않는다 라고 부정어를 2번 썼습니다. 우매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 라고 부정어를 2번을 사용하였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결단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둘째 사망은 무엇일까요? 둘째 사망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의 말씀에 보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이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들이 되어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들은 복되고 거룩합니다. 그들은 둘째 사망이 아무 권세도 갖지 못합니다. 영혼과 관련된, 육체의 죽음이 아니라 영혼과 관련된 그러한 죽음입니다. 14절 15절에서 계속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둘째 사망, 곧 불못입니다. 누구든지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이 불못에 던져졌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그 사람들이 가는 곳, 영원한 죽음이죠. 둘째 사망입니다. 21장 4절에도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이니 다시는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우는 것도 없고 아픔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에 있던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전에는 슬픔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둘째 사망이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슬픔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보좌에 주님과 함께 영영토록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계시록 21장 8절에도 그러나 두려워하는 사람들, 신실치 못한 사람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 장이들은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던져질 것이다.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 둘째 사망입니다. 이들이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21장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의 능력을 믿고 자기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의 선행으로 내가 신이 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충성되게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 세상과 연합하여 세상과 교통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따라서 세상을 자랑하는 사람들,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가증한 사람들, 살인한 사람들, 음행하는 사람들, 점술가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모든 거짓말하는 사람들, 둘째 사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사람은 둘째 사망에서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매 결단코 받지 않을 것입니다. 아디케데 받지 않는다는 말이죠. 우매는 부정어입니다. 아디케데가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뭐를? 에크투 사나투 투 투데우, 두 번째 사망을, 둘째 사망을 받지 않는, 이기는 사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스무나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였을까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환난과 고난을 없애게 해주시겠구나. 지금 스무나 교회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과 외부의 억압과 고통 가운데 힘들어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극에 달해 있습니다. 주변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자신들에 대하여서 억압하고 잘못됐다고 비난하고 뭐 그렇게 욕을 합니다.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 끝은 무엇입니까? 이들이 생각하는 이 순간, 이 고난, 이 환난, 이 가난, 스무나 교회의 교인들은 무엇을 생각할까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되도다, 나 때문에 사람들의 모욕과 핍박과 터무니없는 온갖 비난을 받는 너희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하늘에서 받을 상. 예수님께서는 스무나 교회 교인들에게 하늘에 받을 상을 생각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땅에서 가난을 없애주고 다시 사람들에게 인정함을 받아서 성공주의로, 성공한 사람으로 예수님 믿으면 성공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을 바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스무나 교회에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을 것입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듭니다. 그렇지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처음과 나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신 분이죠.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영원하신 분, 영원한 생명, 스무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에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해 모욕을 당하며 여러분은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 모욕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당하지 않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욕당하면 안 되니까 좋은 일을 하고 또 어떤 좋은 모습으로 이 세상과 더불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당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율법만을 이야기하는 율법주의자들에게 모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복이 있습니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위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욕을 받을지라도 우리는 그 모욕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니죠.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기분 나쁘고 화납니다. 짜증납니다. 나보다 못한 저 인간이, 나보다 악한 저 인간이. 그렇지만 내가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나로 하여금 참게 만드시고 그런 모욕을 견디게 만드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충성되이 우리의 충성을 바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살인하는 사람, 도둑, 범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때문에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어떤 고난입니까? 괜히 내가 스스로 고난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원치도 않는 그러한 자기의 욕심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러한 고난을 받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받는 고난은 이러한 고난이 아닙니다. 제발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받는 그러한 가난과 환난, 고난을 가지고 자신이 받는 고난과 맞다고, 같은 것이라고, 동등한 것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쫓아가는 세상과 타협하면서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받는 고난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그러한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분명히 다른 사람의 일에 참견하는 사람들 때문에, 범죄하는 사람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고난을 받을 때에 그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영광스럽게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이 생명의 면류관이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는 에베소 교회와 스모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웠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생명나무에, 나무에 있는 생명나무를,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스모나 교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일곱 교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것이 구속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구속사적으로, 문학적으로 연결이 되어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분명 위로함을 받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요한이 쓴 이 글을 보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이 가난과 이 환난에 대하여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단순하게 얻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서머나 교회에게 내가 바로 영원한 처음과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바로 영원한 자,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영혼에 대하여서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시고 죽음에 대하여서 부활에 대하여서 자신을 나타내시며 서머나 교인들에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 생명에 대하여서 그리워하라. 그분이 바로 그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도전을 던지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극심한 가난 가운데, 갈등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좀 더 편안한 삶으로, 세상의 삶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 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하면 죽지 않습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들은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갈등할 것입니다. 고민할 것입니다. 이 고민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단어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둘째 사망이 그들에게는 두려운 것입니다. 현재 가난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는 더 이상 가난이 없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슬픔도 고통도 억압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그러므로 서머나 교회의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약속은 서머나 교회 교인들의 마음속에 그 영혼에 깊이 새겨졌을 것입니다.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내 몸은 죽여도 영을 죽이지 못하는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몸의 죽음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힘들게 만드는 가난에 대하여서, 비참한 가난에 대하여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으로 예수님께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이기는 자에게 주신다 약속하신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우리 삶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서머나 교회는 나와 별로 상관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도 역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제대로 믿지 않는다면, 세상과 타협하며 성공주의에 빠져버린다면 우리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오늘 시간 서머나 교회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며, 비록 환난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영원하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우리 앞에 놓여지는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며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당당하게 불평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하는 놀라운 일들을 소망하며 나타나기를 기대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